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세 부분으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 자세를 한번 똑바로 해보세요. 목사님 지금 설교 시작하는데. 응? 자, 허리를 똑바로 세워보세요. 우리 은석이도 아주 은석을 이렇게 허리 딱 똑바로 세워보세요. 자, 사도신경은 크게 몇 부분이요? 세 부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난 시간엔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자, 어떤 문장입니까?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지만 그 대표격으로 성부께 돌린다고 했지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환경을 그렇게 파괴를 하고 있어도 이만큼 그래도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괴로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하나도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날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참고 하나님 날 버리셔서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긴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어떤 좋은 그 뜻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니까 잘 인내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사도신경을 보시면 그 외아들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그 외아들, 그 부분 우리 한번 읽고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요거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해서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첫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말이 나오죠. 첫 번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말들을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말, 예수. 예수가 뭐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응?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에 나타난 진리들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좀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뒤에 창문 좀 열어주시고 우리 진종리 좀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덜 나는 곳으로. 머리가 아프니까. 그것 때문 아니야? 자,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응? 둘이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관계를.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20절 봐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한이 아니라 요셉이 두려움까지 막 느끼는 거예요. 응? 그 다음 같이요.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거 볼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해 봅시다. 예수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다시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있었지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아까 오전에 암송한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구원자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진행되는 내내 이 구원자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온 거예요. 그 구원자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시대부터.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저를 봐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봐보세요. 우리 어느 정도 말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맡깁시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오셨지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응?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실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너무너무 특별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직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의 이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김종원 이런 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대보세요. 그의 이름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한번 내 마음에 내가 글씨를 쓸 수 있다면 쓸 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써보세요. 새겨 넣어 봐보세요. 만약에 내 마음이 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각칼로 한번 새겨보듯이 내 마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보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두 번째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천천히 같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때문에 사도들에게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도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채찍질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빠한테 혹시 허리띠라도 맞아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아빠가 없어서 다행이지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채찍질 당하는 것이.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2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근데 사도들이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채찍질 맞았는데 왜 기쁩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응? 왜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능욕을 받는, 핍박을 받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 힘을 내가지고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같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메시지를 압축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했지요.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3가지 직책, 직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3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3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실제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시죠.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가지고 흠없고 순전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감당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세요. 제사장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셨어요. 능력으로. 사탄의 자식들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호하셔요. 예수님이 지키시고. 이제 마귀는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왜요?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마귀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날 보호하고 계세요.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날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참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해석자의 집에 딱 들어가요. 그 해석자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벽 같은 데에 불이 붙었는데 한쪽에서는 그 불을 끄려고 하는데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불이 계속 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쪽에서는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다른 편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계속 불이 타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믿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요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2절 같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신데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피 색깔도 빨간색이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위대한 스승이시여, 좋은 선생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석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이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에서 텐트 친 얘기 기억나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읽지 않았습니까? 텐트 친 얘기 기억나지요?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라 그랬잖아요.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텐트를 만드셨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과. 그게 성막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 사람들 속에 텐트를 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과 함께 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은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임마누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영광을 봤는데 뭐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셔서 서로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거기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샘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 18절, 1장 18절 같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게 지내셨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아니,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독생자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나. 그래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말을 하니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눈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인데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죽여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죽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5절 같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자의 진짜 아들인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창세전부터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겁니다. 가졌던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고 외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성에 있어서 똑같으신 분이세요. 전혀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그가 예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건 다 가짜들이고 오직 이분만 진짜 예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린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좋으신 분, 착한 분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 우린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날 보내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냐고. 날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답을 해주십니다. 14절, 3장 14절 같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만들어진 것들은 자존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들,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존해서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스스로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하나님을 위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니까. 자,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 같이 시작.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죠. 우리 친구들 옛날에 혹시 목사님이 히브리어 4글자 4개의 자음 써줬던 거 기억납니까? 여호와에 해당되는 4개의 자음이 있어요. 여호와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4개의 자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 4개의 히브리 자음이 나오면 말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발음을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4개의 자음을. 원래는 아도나이가 아닌데 이 4개의 자음을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까먹어 버렸어요. 발음을. 이 4개의 자음에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몰라요. 정확히 발음이 뭔지를.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을 잘한 겁니다. 대충 발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대충 발음해야 돼. 이거는 대충. 여호와로 번역을 잘한 것이에요. 자,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 4개의 자음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70인경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이 70인경에서 4개의 자음을 번역을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주라는 뜻입니다. 주 퀴리오스라는 게. 근데 그 퀴리오스를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히브리 4개의 자음이 신약의 퀴리오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 호칭을 누구에게 부른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히브리 4개의 자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 이 의심 많은 도마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 이것이 만유의 주제라는 고백이 만유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은 그냥 어느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분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설명해드린 이 조금의 내용이라도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마음에 담아둬 보세요. 그걸 좀 풍성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2글자 뭐라고요?
예수 기억하세요. 아주 새겨 넣으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주세요. 주님이세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내용 중에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안 받아들이면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근데 또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심지어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이비와 이단과 우리를 구분짓는 내용이에요. 그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땐 예수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믿는지, 예수가 누군지를 물어보세요. 대답이 다르면 그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